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인간의 행복론을 연구한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단계, 무엇을 걱정하는가? 2단계는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단계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4단계, 언제 시작할 것인가? 4가지 단계 들어보셨는데 이 방법으로 우리가 걱정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지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아멘.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 지금 은혜롭게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20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신 분인데요. 대단하시죠? 하지만 차가운 러시아의 날씨, 또 러시아의 그 좀 뭔가 낯선 음식과 환경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죽음의 공포가 떠날 줄을 모르고 이분의 믿음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분은 선교를 접고 다시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이후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박연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연주입니다. 저는 20대에 부푼 꿈을 안고 선교지에 갔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 모든 신앙이 무너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제자 삼는 일에 저희 삶을 드리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럴수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소위 믿음 좋은 아이로 성장했고 대학 시절에는 산골 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매력과 좋은 인상으로 러시아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니 졸업하면 러시아에 와서 사역을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 생각해 흔쾌히 그러겠다 하고 졸업 후 바로 러시아로 날아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처음 접한 러시아의 대학교 화장실은 저를 헉소리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대학 건물 안에 있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장실엔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이 확 트인 공간에 재래식 변기만 여러 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껌을 씹으며 옆 사람과 말도 하면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냥 갈 수는 없고 저는 구석을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식 문제도 제겐 큰 고민이었어요. 그걸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에 견디하니까 돼지비계를 많이 먹는데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빨간 플라스틱 그릇에 돼지비계가 둥둥 떠있는 거무딕딕한 스프가 소금에 절여 흐물흐물한 토마토와 함께 나왔어요. 평소 맛과 함께 비주얼을 중요시하는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프에 빵을 찍어서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러시아의 생활이 그렇다고 다 당황스러운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러시아 연인들은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정말 멋졌어요.
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에 러시아에 가면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도 밭을 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특히 겨울인데도 얇은 치마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온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어요. 현지 교사들과 매주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사들과 인형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인기 짱이었어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찬양, 율동을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가 끝나고 주는 간식이었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랑도 없이 이런 데를 왜 왔냐고 놀래더라고요. 알고 보니 러시아에서 26살은 노처녀 중에 노처녀였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신부는 18살, 신랑은 22살이었어요. 그곳에서는 20대 초반이면 거의 결혼을 한다고 해요. 38살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손자를 보셔서 할머니가 되셨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화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는 나라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였어요. 고려의 집사님께서 저녁에는 위험하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 온 지 얼마 안 돼 러시아에 온 것을 실감케 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려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바바리 코트를 입은 웬 낯선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벨을 한 50번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 벨 소리도 우리나라처럼 예쁜 띵동 이런 소리도 아니고 전기에 모기가 타 죽는 소리처럼 직 하는데 정말 경기를 하겠더라고요. 저러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이 가스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러시아 비밀 경찰이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집마다 조사를 나왔는데 이 경찰이 집안에 사람 있는 걸 알고 계속 벨을 눌렀다 하더라고요. 이때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한국에 와서도 몇 달 동안 초인종 벨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또 한 번은 교회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경비 아저씨가 외국인이라고 저를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야 체리커피 나 교회 라고 마구 외쳐댔어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정색을 하며 niet 안 돼 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지갑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생각에 전 죽을 힘을 다해 한 덩치 하는 아저씨를 밀쳐내고 울면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일을 겪으니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두려움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 있던 어느 날 제 신앙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두렵더라고요. 제 앞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남자는 갑자기 교회 안으로 변해 제 얼굴에 가스총을 쏘면서 동시에 제 손에 든 쇼핑백을 휙 낚아채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비명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그 괴한은 그냥 달아났고 큰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무슨 정신으로 숙소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겁에 질려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혼자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얼마나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까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어요. 그 후로 전 모든 것에 회의가 들었어요. 낯선 이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한들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난 무엇 하고 있지? 시간, 물질을 다 들이면서 이곳에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인가? 춥고 낯선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도 했지만 제 마음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선교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제야 제 신앙의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켰는데 전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토록 담대했을까? 또 나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일까? 내 안에서 진지한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낯설고 위험한 타국 땅에서 누가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제 마음은 더욱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내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이후 러시아에서 하루하루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깊은 늪에 빠져드는 삶이었어요. 결국 선교를 접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감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엄마가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아니면 다 헛되고 신념이다 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 신앙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부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제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그냥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능력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심은 당연하지 했던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보니 제자들도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180도 삶이 바뀐 것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못장난 손과 창작난 옆구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굴복했던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부활을 붙드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천국과 지옥도 내 제사함도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니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음이 비춰졌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어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그 원망을 주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못했던 이유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죄가 알아졌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배척하고 그분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였어요. 하나님을 배척한 이 죄는 나의 그 어떤 행위와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이 비춰지는데 어찌할꼬 통해가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았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 인생을 제가 왕이 되어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도 죽음이 두려워 선교를 접고 돌아왔는데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나의 부활이 선명해졌어요. 제자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한 거였어요. 드디어 제가 선교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풀렸어요. 부활의 신앙,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고 믿음의 선지들처럼 저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부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장교로 군복무중인 남편을 따라 저는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은 지 20년이나 된 군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불사조 아파트였어요. 영하 40도를 넘나들던 러시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매우 춥고 바람 많이 불고 눈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큰 건물 하나 없고 가로등도 없어 밤에 불을 끄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같이 어둠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가서 생명을 걸어야 해 라는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기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제가 살던 군인 아파트의 아줌마들은 첩첩 산중에 있어 남편들이 출근을 하며 하루 종일 심심했어요. 집을 오픈해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장날에 장 보러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매일 삶을 함께 하다 보니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아줌마는 남편이 훈련으로 몇 주씩 집을 비울 때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언니, 밤에 누가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밤새 불을 켜놓고 새벽녘에나 겨우 잠이 들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다 이기셨어. 이분이 너의 주인이야. 모든 염려를 맡기고 무서울 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라고 복음을 들려주었는데요.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던 이 자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또 친하게 지냈던 4명의 다른 아줌마들 역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인제에 사는 동안 5명의 영혼을 만나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남편의 제대 후 춘천에 와서 저희 부부는 한 대학교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어요. 저희는 매일 학교에 들어가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3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 3년이 되던 해에는 4명이서 모여 작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은 아줌마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희 작은 교회에 아이가 셋인 한 자매가 있는데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살고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와 같이 몇 년 동안 이 자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 아빠 초청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날 어찌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어찌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기쁘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외든 산골이든 위험한 곳이든 아니든 주님이 어딜 보내시든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환하게 정말 뻥 뚫린 심하게 자유로운 그 화장실에서부터 또 러시아 괴한과의 만남까지 러시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잃었던 자매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선교지에서 돌아왔었는데요. 이제 부활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믿게 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는 복음의 참 전사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그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에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글씨란 글씨는 정말 죄다 다 읽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활자 중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글을 다 읽어내다 보니 뭐 모르는 게 없는 이거 척척척 알게 되고 저거 척척척 알게 되는 그야말로 척척 박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워낙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많이 알다 보니까 아는 것이 또 화근이 되어서 매일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근심과 걱정을 훨훨 털어내고 이제 활자 중독도 해결한 이분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정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정현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답을 책에서 찾고 사람보다 책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답과 진리를 찾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활자 중독이었어요. 활자 중독이란 책은 물론이고 활자를 매체로 사용하는 광고문, 표지판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인데요. 글씨가 있는데도 읽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활자에 집착하는 강박 중의 하나예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취미로 시작한 독서가 어느새 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셨는데요. 서울대를 나오신 두 분 다 책을 아주 좋아하시고 취미가 공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서재, 거실, 방방마다 온갖 책이 가득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 개발에 좋다고 아버지는 만화책 사는 용돈을 따로 주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책은 정말 재밌었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가 없던 시절에 TV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책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었어요. 집에는 만화책,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고전 법률서적까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고요. 뛰어놀다가 지치거나 심심하면 집에 있는 책들을 뒤적거리곤 했어요. 그러면 곧 새롭고 흥미진진한 책 속의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으니 많이 유익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니 공부한 것보다 성적도 잘 나오고 어느 누구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도 막힘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칭찬도 듣게 되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은 우쭐함도 느꼈고요. 책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과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지 못했던 세계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석학들이나 천재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책에 빠져들었고 집에 있는 책도 모자라 시립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환도를 꽉꽉 채워 책을 빌려보았어요. 서울대 선정, 고전, 백서는 물론이고 이상 문학상 수상작, 마르크스의 자본론,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이름,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 책부터 최신 유행 만화까지 가리지 않고 다 보았어요. 책 대여점과 만화방 주인은 제가 VIP 고객이라며 공짜 책을 더 얹어주기도 했고요. 저의 용돈 지출 내역의 대부분은 책을 사거나 빌리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야자 시간 할 것 없이 계속 책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만화책을 수십 권씩 빌려올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나 제가 제일 먼저 그것도 그날 안에 다 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책에서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다채롭고 기발하고 자극적인데 일상생활이나 학교 공부는 너무 시시하고 지루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을 찾아보았어요.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사과를 한 적도 있고요. 데이트를 하기 전 실전에 앞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책들로 연애학 이론을 섭렵했죠.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책을 10권, 20권씩 빌려다보고 그 책에서 파생되는 주제로 또 책을 여러 권 빌리고 하면서 책 파도 타기는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은 것,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고 또 다 알아야 하니까 삶도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한창 심리학에 꽂혔을 때였는데요. 손으로 턱을 괜다던가 귀를 만진다던가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할 때도 그런 제스처들이 읽혀지면서 다리를 내 쪽으로 꼬고 앉았네?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야? 표정 보니 저 사람 지금 뭔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면서 표정과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점점 저만의 세계 속에 갇혀갔어요. 언제부턴가 재미없는 책들도 일단 첫 장을 열면 끝까지 무조건 다 보아야 하고 과일을 싼 신문 봉지, 심지어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보이는 간판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활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작고 기본적인 일에도 순식간에 나무의 가지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를 보통 2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었어요. 물리학적으로 전자와 양자를 더하면 극성이 0이 돼요.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물방울 하나가 되고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할 때 말 2마리가 힘을 합치면 2마력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5마력 이상이 발생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 나중에는 기본적인 일들이나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과 하나를 먹으려 해도 잔류농약이 몸에 축적될 것 같아서 식초물에 담가 두었다가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베이킹소다로 빡빡 씻었다가 결국 껍질까지 깎아 먹으면서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기형아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먹었어요. 장을 보러 가서도 식료품이나 과자 봉지 위에 모든 글씨를 다 읽고 성분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MSG 표시라도 보이면 L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떠오르니
장보기는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나마 사려고 갔던 것들도 다 사오지 못했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려 해도 싱크대에 남은 국물이나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 수질 오염이 되진 않을까? 주방 세제를 쓰면 손에 피부병이 걸리진 않을까? 이 거품들이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죽겠지? 그릇을 물에 헹군 뒤에 거품을 낼까? 거품을 낸 뒤에 설거지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한 적도 많아요. 했다 해도 그릇에 세제가 남아있을까봐 찬물로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헹궈내느라 남들 몇 배로 시간이 걸렸고요. 이런 지경이니 가만히 있으면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이 생각들을 그치기 위해 머리에 책이나 만화를 쑤셔 넣었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담배나 술을 들이키는 것처럼 저는 책과 활자들을 들이킨 거죠. 활자를 읽고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하루에도 10시간, 15시간 잠이 쏟아지고 무기력증까지 시달렸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제가 걸어다니는 산송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소설에선가 주인공이 자기가 박제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독백이 저의 마음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중풍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한달음에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면회를 갔는데요. 종이에서 접했던 책 속의 인생, 희노애락과는 달리 병원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중환자실 환자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과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는데 몸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고 혀는 바싹 말라 하얗게 굳어지고 회색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8개월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니 한줌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죽음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허탈했어요. 그때 미션 스쿨인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안개와 같고 화살처럼 날아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어떻게 살아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본질적인 질문과 해답도 모르는 채 교훈이나 처세술, 자기만의 철학을 꺼내놓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땅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본이 될 만한 사람,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 훌륭한 선생이며 선구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인간 예수가 다시 보였어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었어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고민을 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신앙서적을 읽고 온갖 선교 집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들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인 것도 같고 하나님인 것도 같고 오히려 많은 말씀과 설교들을 들을수록 복잡해지고 더 헷갈리더라고요. 믿는 대상이 확실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 믿음도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였어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이모에게 이야기했더니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어떤 비유나 해석도 첨가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큰 확신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함께 복창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이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당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형이 자기가 예언대로 온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니 형이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모두 잔인하게 순교당했더라고요. 제자들의 인생을 뒤흔들고 한순간에 변화시킨 천지개벽할 사건.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성경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튀어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죄가 너무나 선명히 보였어요. 하늘나라 참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처참한 고통과 치욕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분이 주인 되시려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전능자의 피, 하나님의 피,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 제가 전능자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런 저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인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능자의 생명과 사랑이 담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랄 죄였고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였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앞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대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책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저절로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책으로 인해 박식함, 지식적 욕구의 충족이라던가 간접 체험 등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생각, 지식 풍습은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실상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구나. 왜 제가 수많은 책에서 만족과 쾌락을 찾다가 망가지고 산송장같이 죽어갔는지 선명해졌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셨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이 영적 깔끔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 것에 중독되고 이를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내 생각이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바뀌는 세상 생각, 지식이 아닌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 결정하면 되니까 삶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산뜻해졌고요. 그 복잡하고 답 없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단순 명쾌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1 더하기 1이요? 당연히 2죠. 사과요? 물에 뽀득뽀득 씻어 껍질째 아삭 맛있게 먹어요. 장보기도 10분이면 끝나고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저였는데요. 교회 훈련관에 살 때 설거지나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후딱 잘하는지 거의 제가 도맡아 하고요. 저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자매들과 함께하는 훈련관 생활이 천국의 상 같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네가 예수님 믿었다니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어쩐지 옛날에는 온갖 걱정 근심 다 지고 가는 냉소주의에 쩔은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정말 혼해졌다. 완전 달라졌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10마디, 100마디 아는 척을 하고 저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지식 배틀로 가차없이 쳐다내야 속이 시원했던 저였는데요. 지금은 어찌나 단순해졌는지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 헐 순진아 우리 쌤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또 전도지를 명함 사이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만한 대자보에 말씀 수십 구절을 두두두두 썼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명함 안에 말씀 몇 구절로 충분해요. 복음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지체가 운영하시는 수학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라면 야 아는 게 힘이야. 책을 많이 읽어야 머리가 좋아지고 성적이 잘 나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 채로 세상 지식만 들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머리만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지금은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그렇게 수많은 책과 활자들을 들이켰어도 만족과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혼미되어 정상적인 삶도 못했는데요. 이제는 딱 한 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이 진리의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오늘도 신바람 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똑똑해도 삶이 참 고단하네요. 네, 어느 책에서도 또 간판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 우리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또 주님을 모신 이후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신 이후로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자매님의 앞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가 되셨다고요. 네, 단순히로 다시 태어난 우리 자매님의 삶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써니가 불러주실 공명은 날개인데요. 찬양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